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처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앞으로 주실 은혜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지켜주시며 가정가정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 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또한 외교, 국방 어느 부분이라도 빈틈이 없게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주께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었습니다. 열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니 그가 주님을 수종을 들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가정이 있었고 또 장모가 있는 걸 보니 아내가 있었고 또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부를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출퇴근해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모시고 있는 그의 장모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의 집을 방문하셔서 그 여인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은 이 제자들의 삶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다 알면서도 그 제자들을 그대로 주님을 따르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16절서부터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종일토록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해가 저물 때가 되니까 이제 쉬셔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16절에 말씀으로 고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그 말씀 앞에 귀신도 떠나가고 그 말씀 앞에 병마도 떠나갔습니다. 자, 이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18절에 더욱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걸 보면서 군중들이 밤낮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에워쌌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이렇게 되자 예수님이 18절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하십니다. 여기에 지금 매여가지고는 밤새워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병자를 고쳐주신다면 밤을 새워도 그 행렬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이제 떠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할 때 사람들 틈 사이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 그룹에 좀 끼어달라. 나도 좀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어디든지 가겠느냐. 나를 따라간다고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 같은 사람, 새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전부 자기 살 곳이 있지 않느냐. 나를 따르면 너는 당장 노숙자가 된다. 그때에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19절에 보면은 서기관이라고 말해요. 한 서기관. 이 서기관은 율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에 율법사가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건요,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사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9절 중반에 보면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생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훌륭한 분을 좀 선생으로 모시고 이렇게 배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율법사는 어디를 가든지 백성들에게 윗자리를 백성들이 내주죠. 회당에 가도 그렇고 잔치집에 가도 그렇고 또 백성들이 랍비라고 불러요. 어디 가든지 대우를 받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그 율법사에 비하면 수준이 훨씬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제자 가운데 하나 끼워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괜찮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를 따르려고 하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 그거 보장 못한다. 그래도 따르겠는가? 찬물을 끼얹는 거죠. 대대적으로 환영식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이 사람을 돌려보내려고 지금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보장은 내가 못 해준다. 다만 확실한 것은 힘들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인 어떤 감정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가지고 지금 쫓겠다고 하면은 좀 제정신으로 좀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을 떠나갔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또 다른 제자, 12제자 무리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지만 주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주님을 한참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그리고 주님을 쫓게 해달라. 내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쫓게 해달라. 아버지가 초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상 치르러 가야죠.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아침에 뉴스를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또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나간다든지 이건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자기 어떤 생활에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너 오늘부터 신문 보지 마라. 아침에 차 마시지 마라.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해가지고 통제하려고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그게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갑자기 내가 몸이 아프다든지 가족들이 무슨 변을 당했다든지 또 내 가까운 지인이 어떤 대형사고가 났는데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왔다든지 그러면 그의 일상적인 모든 일을 다 중단을 해야 됩니다. 아마 신발도 못 신고 입도 못 입고 아마 뛰쳐나갈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의 누구든지 아침에 생활 습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누구나 다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아침 기도를 하는 거죠. 랍비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우선이 있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다. 그때는 모든 걸 중단하고 장례를 치러야 된다. 아무리 오늘 내가 해야 될 의무가 크다 할지라도 이거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이건 랍비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이런 걸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죠. 그러면 어떤 제자가 와서 예수님,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으로 치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옳겠어요? 너 빨리 집에 갔다 오라고. 장례 치르고 오라고.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셔요. 장례 치르고 올 것 같으면 아주 돌아가라. 장례 치를 사람들이 네 집에 따로 있다. 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누가 장례 안 치러주겠느냐? 없다면 이웃집 사람이라도 치러줄 거다.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그 당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아버지가 실제로 돌아가셨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뭐 중병에 걸렸는지도 또 몰라요. 나이는 좀 드셔가지고 노쇠했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렇게 악화된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이 사람은 그냥 몇 년 좀 있다가 주님을 쫓아가고 싶은, 좀 더 있다가 쫓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기약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은 주님 부활 승천하고서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이 땅에 영원히 계신 주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해라. 네가 제자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너 아버지 돌아가시면 거기 없으면 유산도 못 받을 거고 너 유산 다 받고 장례 치르고 효자 소리 듣고 그리고 나를 쫓으려고 하겠다면 지금 그냥 그만둬라. 그건 제자가 가는 길이 아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내 삶에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죽어가는 자는 틀려요. 죽은 자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죽어가는 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갈지라도.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의사입니다. 내가 할 일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목숨은 붙어있지만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살아있는 죽어가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혼을 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일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아니어도 하는 일은 그냥 두고 꼭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따랐는지 그것도 또한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 뭐냐? 제자의 길이 뭐냐?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학원에 다녀도요, 그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수업료예요. 어디 가서 한 달을 배워도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수업료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수업료를 말씀하셨어요. 노숙자로 살 각오를 하고 살라. 대접받고 그럴듯하게 살 생각은 애초에도 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면 가서 그 일을 하라. 나를 따르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할 사람만 데리고 가셨고 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우리 주님을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른다. 이 말 속에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도 아니고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오늘 이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아버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이 길을 잘 걸어가서 고난뿐 아니라 영광도 함께 누리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의 끝까지 아버지 제자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